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부활주일이 되면 많은 성도들이 갖는 고민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흥이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부활절 오전 예배만큼이라도 조금 감격스럽고 부활을 생각하면 좀 흥분도 되고 또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나도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나도 몸소 체험하겠구나, 나에게도 그 부활의 약속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기대감과 함께 마음이 좀 뜨거워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떻습니까? 특별한 느낌도 없습니다.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사, 즐거움, 어떤 증상도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더 솔직히 말하면 도대체 부활절 감사헌금을 얼마를 해야 적당한가 하는 고민만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감격스러워지고 막 흥분이 되어 보려고 노력해봐도 여전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냥 마음이 덤덤해요. 무덤덤하고 냉랭하고. 그래서 지난주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다 내 부활 신앙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목사님이 저렇게 큰 소리로 목을 놓아 부활에 대하여 기뻐하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설교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냉랭한가? 나의 부활 신앙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 의심을 품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부활주일 아침에 겪는 곤욕스러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부활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들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매우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반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 말씀들 어느 곳에서도 부활을 접한 제자들, 부활을 확인한 사람들 저절로 나오는 흥분과 감격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 계속 그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부활절을 연례 행사처럼 지키면서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의미 그리고 교훈을 잊어버리고 점점 형식적으로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끝내는 그런 절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죠. 그게 1차 문제입니다. 1차 목적 이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중요한 것은 훗날 주님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활의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현재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하여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우리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나 자신을 점검하시고 살피는 그런 계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삶에서의 내 신앙은 그저 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처럼 아무런 생명력이 없고, 우리가 박물관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방탄 유리에 진공에 온도에 습도까지 맞춰가면서 이렇게 귀한 것이라고 보존하고 있는데 아무 생명력이 없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줘보세요.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 생명력이 없는 신앙은 아닌지, 내가 믿는 성경과 그렇게 믿고 있는 제 삶이 일치하고 있는지, 나는 교회에서만 부활의 주님을 찾는 사람인지 세상에 나가서는 내 생각으로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만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부활절은 기념주일이 아닙니다.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되셔야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활의 메시지, 다시 사십니다, 다시 우리도 살 겁니다 라고 하는 부활의 메시지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말이 됐습니다. 오히려 우리 입에서 고백되고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이 부활의 주님이 1년에 한 번 혹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낮에 입에 잠시 나올 때만 잠깐 내 속에 내 삶에 있다가, 그래서 말씀 드릴 때는 뜨겁다가 기쁘다가 즐겁다가 그냥 예배 끝나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수준이 돼서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돼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만큼은 오늘 부활절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그분을 믿는 신앙의 길을 걸으셔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뭐 이런가 회의가 듭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저렇게 시간이 지나고 부모의 사랑을 먹고 부모가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먹으면 저렇게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하지도 못했던 말도 하게 되고 뛰지도 못했던 달리기도 하고 발로 제대로 공도 못 차던 아이가 공도 차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시고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갖고 그 신앙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그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무서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어서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시는 별님들, 그리고 그런 놀라운 역사로 부흥 발전하는 우리 가운빛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살펴보지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8장 2절 이하를 쭉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 살던 여인 마리아인데 온갖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었다.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육신의 병과 귀신의 내어쫓임을 받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당연하겠지요. 야, 내가 병고침을 받고 내가 귀신을 내어 쫓임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여지껏 그렇게 살지 못한 거 내가 속상하고 후회스러우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란다,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란다 라고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생을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평생 갚겠다 다짐하며 살기로 결심하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셨고 자신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귀신을 내어주심으로 이끌어주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마리아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로마 병정들에게 희롱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 그 여인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주님의 무덤에도 제일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신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 금요일 저녁 6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오후라고 해야 될까요? 이른 저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 이런 이단 사이비들은 토요일을 주일날로 지키죠. 그리고 오히려 주일을 그냥 놉니다. 그냥 하루 종일 자요. 주일은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악한 달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오후 12시, 낮 12시 1시까지 가족이 아버지가 다 엄마 형제 자들이 다 침대에서 나오지 않고 의도적으로 잠을 잡니다. 점심시간까지. 이 주일은 악한 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주일날 12시까지 자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안식일의 시작이 토요일부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있던 당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안식일의 시작이 토요일날이 아니고 해가 질 때,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밤 12시, 자정 12시부터 다음 날로 넘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해가 지면 다음 날로 넘어간다. 태양이 지면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그날부터 안식일 준비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늦은 오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6시에, 오후 6시쯤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시체는 곧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율법사였던 니고데모와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려질 때,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에서 내려질 때가 생각해 보세요. 내려질 때가 성경은 제9시에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제9시,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입니다. 근데 6시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이 떠나시니까 부랴부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늦은 오후가 되니까 이제 날이 저물게 되면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채 1시간이 될까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끝내야 되는데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장례식은커녕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의 온몸에 흘리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깨끗하게 닦고 정리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없으므로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 시신에 묻어 있는 피를 대충 닦고 베옷을 빨리 입혀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하여 장사하려 준비해 놓은 무덤 안에 넣는 일만 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씻고 향유를 바르고 정성스럽게 베옷으로 감싸는 이 일을 제대로 끝내기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조차도 마음에 몹시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다시 더 잘 챙기고 싶은 마음에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토요일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우리 시간으로 주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이 트기 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간 거지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기에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라도와 로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니까 예수님 무덤 앞에 병사들을 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다 잠잘 때 눈을 피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간 거죠. 엊그제 예수님 장사 지낼 때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더 채우기 위해서 혼자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갔던 것입니다. 참 마리아의 마음이 매우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곧 예수님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본문 1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의 형태는 우리나라 무덤처럼 분봉 형태의 무덤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땅을 파서 관을 심고 관을 넣고 흙을 덮어서 분봉 형태로 무덤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런 식의 무덤이 아니라 돌산을 팝니다. 돌산을 파서 그 안에 석회를 바르고 그 안에 시신을 서늘한 안으로 시신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산 전체가 무덤이에요. 그리고 바깥에 깨끗한 석회로 무덤을 깨끗하게 칠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아, 속은 시체들이 가득 썩어가는 시체들이 가득한데 겉에만 하얀 회칠을 칠해서 깨끗하고 멋진 것처럼 보이는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할 때 무덤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장사됐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달려가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돌문이 열려졌고 그 돌문이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마리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본문 2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죠. 요한복음이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더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신,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이거 분명히 어떤 인간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훼손하려고 가져간 것 같아요.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 얘기겠죠.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 누굽니까?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전성령으로 갑니다. 아마도 조금 더 날쌘이었던 요한이 베드로보다는 더 잘 뛰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보다 더 먼저 도착합니다. 먼저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은 없고 이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금 있으니까 베드로 형님이 와서 보니까 똑같이 요한이 본 것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있고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문 9절을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 생각나지 못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와 제자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도 이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가죠. 이상하다. 우리 예수님이 시체를 어디 갔냐?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냐? 이상하다 하고 돌아가지요. 그것이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의 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무덤 밖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사실로 인해서 울고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우리 예수님 시신이 어디 갔냐 이겁니다. 울면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무덤 안에도 한번 들여보고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또 울고 또 울다가 다시 무덤 안에 들여다보고 그래야 하겠지요. 그러다가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 걸려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아침 새벽에 왔는데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잖아. 누가 분명히 예수님 시체를 치웠는데 누가 치웠는지 어디로 옮겼는지 알 수 없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슬피 우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막달라 마리에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우느냐. 보면 12절과 13절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이 천사를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알지 못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또 생기지요. 바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찾아주십니다. 가장 먼저 찾죠. 그리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본문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신 예수님도 그냥 무덤 관리하는 공원지기, 무덤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알고 무덤 지키 사람인지 관리인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옮겼으면 그 시체 옮긴 데를 좀 알려달라.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좀 가져가겠다. 제가 거두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영안을 띄워주십니다. 죽었다 생각했던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서 계신 거죠. 본문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부를 때 마리아야 라고 부를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어디 시신이 누구에게 손을 타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선생님, 라보니여, 랍비여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늘 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살아오셔서 제 이름을 부르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제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아버지요. 예.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기뻤겠어요? 놀라웠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마리아의 슬픔은 그냥 씻은 듯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마리아가 느낀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겠어요? 명품백 하나 산 거요? 여러분이 열심히 1년 동안 돈 모아서 20만 원씩 모아가지고 250만 원짜리 명품백 하나 산 거? 그 기쁨입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할 때 오는 기쁨입니까? 좋은 자동차를 샀을 때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좋은 구두를 산 그 기쁨입니까?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 여자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이 알리려고 달려갈세. 이제는 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줄 알았는데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다름질할세 그랬어요. 근데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마음 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말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두 가지 마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두 개의 상반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무섭다 하는 마음과 기쁘다 하는 마음이에요. 무서움과 기쁨이라는 두 단어 엄밀히 말하면 전혀 다른 마음이죠. 이 상반된 단어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섭다란 마음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감정이죠.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무서움과 기쁨이라는 전혀 다른 감정은 사실 같이 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할 때 이 두려움과 기쁨이 같이 옵니다.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제가 예배당 현장에 갈 때마다 예배당에 첫 삽을 뜰 때 제 마음이 기뻤고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동시에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호러가 아닙니다. 무서운 마음이 아니고 두렵다 이겁니다. 두렵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반응,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대할 때 나오는 감정이어야 됩니다. 부활을 얘기하는데 아무런 감정이 안 들어요. 다시 산다고 하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때 되면 다시 살겠지 뭐. 두려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두려움,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내게 주셨는가 하는 기쁨의 이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큰 문제가 뭐예요? 돈입니까? 아니죠. 죽음입니다.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지배할 것 같으나 사실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지요.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망률은 100%예요. 죽음 그때가 빠르거나 늦거나 할 뿐입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어요.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기 위해서, 죽음을 조금 더 뒤로 미루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뭐 음식도 잘 먹고 병원도 다니고 온갖 노력하는데 죽음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죽음에 대한 답이 없어요. 우리 김들선 성도가
요양병원에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그 요양병원 가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죽음을 앞둔 노인들입니다. 언젠가는 다 죽을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볼 때마다 어때요? 나도 죽음이 찾아오겠구나. 예.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는 장지에 가면 수천 개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도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서 한평생 힘있게 살다가 죽을 줄 모르고 살다가 죽은 자들입니다. 가서 볼 때마다 나도 죽겠구나. 죽음을 피할 답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도 결국 다 죽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다 죽었고, 심지어 의사도 암에 걸려 죽습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과학이나 세상의 종교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답이 없다 이겁니다. 그냥 조금 더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 어제 제가 텔레비전 제가 보는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그 영상 돌리다가 한 부처가 중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죽는 거 하루에 커피 한 잔 아껴 먹으면서 아끼지 말고 그냥 먹을 건 다 먹으라 이겁니다. 다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거 하루에 커피 제가 그 얘기를 한참 들어봤습니다. 커피 한 잔이 1,500원인데 그 1,500원 아껴가지고 10년 동안 안 먹으면 나는 무언가를 투자한 데 쓴다 이겁니다. 그 전에 죽을지 모르니까 먹을 거 먹으라 이겁니다. 그거 다 알렸으면 이 세상에 커피숍이 이렇게 많고 스타벅스가 이렇게 번창하고 우리나라의 커피숍이 이렇게 많냐 이겁니다. 그거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시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기복이래요. 나는 중으로 살지만 기복을 원한다 이겁니다. 참, 대놓고 가난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겁니다. 가난하면 잘 살아야지.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희한하지 않으세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들어봤어요. 아, 설교 잘해. 저 다음 들어봤습니다. 왜 우리 법당에 오면 뒤에 부처님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왜 관세음보살로 기도합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나도 앞에 신자들이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부처님은요 좀 늦어요. 제가 보니까 이 관세음보살이 빨리빨리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 부처님이 좀 늦어. 응답이 좀 늦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관세음보살 요분이 좀 빨라요. 이거 천주교 하는 말이죠. 예수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빠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하는 거지 부처님이 좀 느려. 제가 보니까 느려. 이야. 유명한 중이에요. 유명한 중인데 우습기도 하고 아유.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반응이 늦지 않습니다. 예, 늦지 않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에 기도하는 거래요. 내가 알았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래. 부처가 좀 늦는다네. 그 부처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건 죽는 거 아닌가 이거? 아이고 참. 여러분 그냥 뭐라고 그래요? 중들도 그냥 커피값 아끼지 말고 마음껏 드셔요. 어차피 죽는 거 마음껏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사시라 이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럴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살다가 죽는 거, 조금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 살다 죽는 것 정도에 관한 짧은 지식만 우리에게 주죠. 죽음에 관하여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만 이 죽음의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그 죽음의 답이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부활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분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장로님도 부활의 소망을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 김다나 권사님도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야, 내 나이가 80이 넘도록 야, 이거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그냥 커피 다 마시고 그냥 살다가 어차피 죽을 거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 죽고 기복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중이더라고요. 큰 중 같아 교회가. 그 절이.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향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리아와 마르다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아니 세상에 그 어떤 학문도 그 어떤 석학도 풀지 못한 해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대학을 안 나오고 대학원 안 나오고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있어도 죽음에 대한 답을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관해 기뻐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세상에서 암을 완전히 완치시키는 약을 개발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뭐 노벨 의학상 받겠죠, 제가. 예. 암을 뿌리 뽑았으니까. 종식했으니까. 그리고 약을 팔면 약값으로 인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부터 해방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약이 여러분 개발된다 해도 그것은 사실 시간을 좀 더 연장할 뿐이지 결국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부활로서 선포하셨고 풀어내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한다. 죽지 않는다.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다. 죄의 싹은 죽음이기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셨고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심으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최초로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질서대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이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진짜라야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보장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나 기뻐해야 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해야 되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누리다 하더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이 이 부활의 약속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부활의 약속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야죠. 먹는 것 똑같고 입는 것 똑같고 타는 것 똑같고 사는 것이 같다 하더라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 후배 목사님이 권사님 한 분이 이 올 겨울에 비싼 코트를 하나 사줬대요. 아주 비싼 코트를. 예. 그래서 코트를 하나 사주겠다고 갔나 봐요. 그래서 아울렛이 됐든 백화점 갔겠지요. 가서 코트 마음에 드는 검정색 코트로 이렇게 딱 사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었겠지요. 마음에 들어 사갖고 집에 왔는데 여기 양복하고 한 번을 이렇게 세트로 사주셨나 봐요. 주머니에 이렇게 봤는데 그 코트가 150만 원짜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권사님, 나는 15만 원인 줄 알았는데, 수준이 그 정도였죠, 우리가. 나는 15만 원인 줄 알았는데 이게 150만 원, 이거 웬일입니까? 목사님 모르시고 고르신 거예요? 알고 고른 것 같았는데 하하하 막 웃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너무너무 기뻤다 이겁니다. 너무너무 기뻤대요. 여러분, 150만 원짜리 코트를 입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 코트 입을 때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150만 원짜리 코트를 입어도 되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입어야 될, 주님이 대신 입어야 될 것을 우리가 입으니까 그거 입을 때 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150만 원짜리 코트를 입어도 어떤 사람은 그걸 입고 2차, 3차를 갑니다. 음란한 곳에 가고 노름하는 곳에 가고 악한 곳에 가지만 그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방을 가고 전도를 가고 교회를 나옵니다. 보는 눈이 다르다 이겁니다. 똑같은 옷을 입어도 가치관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는 그리해야 한다는 거죠.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일을 견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거지. 그래,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어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끌고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능력을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생전에 미리 경험하고 맛보며 신자의 인생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부활의 능력이 주인 되시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래서 나는 외롭지 않고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믿으면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곤란과 역경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소망과 인내와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이상하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의 네로 황제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신자들을, 기독교인들을 로마 감옥에 로마 원형 경기자 가둬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사자로 물어 찢어 죽일 때 네로 황제가 왜 결국은 미친 거예요? 공의의 사람들, 원로에 있는 대신들에게 말합니다.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 볼 때 나오지요.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저것들 아직도 웃고 있지 않느냐. 불에 태워 죽이는데도 웃고 있고, 사자의 다리가 잘려나가는데도 웃고 있고, 야, 자식들이 저렇게 도끼에 잘려가지고 사지를 잘리는 걸 내 눈으로 자기하고 부모가 엄마가 보고 있는데도 봐라 저것들 저렇게 웃고 있지 않느냐. 배너에서 나오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내 딸아 조금만 참아라. 곧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실 것이다. 우리도 부활하게 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 조금만 참아라.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웃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걸 모르는 네로 황제가 저것 좀 막아라, 저것 좀 막아라. 배너 안 보셨어요? 나중에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배너를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연기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연기 목사하지 말고 네로 황제가 막 귀를 막습니다. 저것들이 웃고 있다. 그러니 네로에게는 그 부활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야, 도대체 저것들이 뭘 믿길래 저렇게 웃고 있냐. 슬퍼하고 소리를 지르고 고통하고 막 비명을 질러야 죽이는 네로도 기뻐하고 로마의 사람들도 즐거워하고 막 잘됐다 이럴 터인데 웃으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내 인생에서 슬픔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내 인생에서 슬픔 하나도 없고 맨날 즐거운 일만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사람에게 슬픔과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있는 목사부터 다 고난의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인생 자체가 눈물이죠. 슬픔이죠.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죽는 순간까지도 아픔과 슬픔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셔서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식도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도 책임질 수 없기에 오히려 매 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슬픔 많은, 눈물 많은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요,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갖기에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기쁜 거예요. 교회 나오면 감사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뭘 해줘서 기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에 기쁜 거죠. 그렇게 새로운 인생 살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사시면서 나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모든 두려움과 극심한 공포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11명이나 되는 사람들, 제자들은 11명이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요. 11명이 넘는 남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본문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예수님이 한참 인기를 막 그냥 상한가를 칠 때, 예수님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때는 제자들의 기세가 막 등등했죠. 야, 저분이 내가 모시는 스승이야. 야, 내가 저분의 제자야. 겁낼 것이 없었습니다. 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막 5,000명을 먹입니다. 병자들을 고침을 하고 막 무덤가에 있던 젊은 귀신 들린 남자의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이야, 이러니 우리 스승이 이런 사람인데 왜 힘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처참하게 채찍에 살집이 나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창의 옆구리를 찔려 온 피와 물을 쏟고 죽음당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자신의 용기, 자신감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게 왔겠지요. 왜 왔겠어요? 예수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예수님의 제자고 함께 다녔던 우리들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들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는 물론 낮에도 방문 굳게 잠그고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본문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일 저녁입니다. 부활하신 주일. 아까 마르다는 언제 만났어요?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일 새벽에 만났다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만난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찾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고로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주일 저녁에 모여있는 무서워서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한가운데 서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토요일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주님이 일요일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쇄골에 채찍을 맞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래서 결국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장사까지 진행받으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떡하니 나타나니까, 그래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샬롬, 평안하냐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의 모습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놀랍고 믿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들을 예수님인 걸 확인하자. 예수님인 걸 확인하자.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너무나도 굉장한 변화죠. 지금 제자들은 무서워서 방문을 걸어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 두려움이 사그러지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 20절, 21절 계속하여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린 상처를 보여주시고 손에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이신 걸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24장 누가복음 24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구운 생선을 가져오게 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잡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제가 새벽기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귀신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마음의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기쁨으로 교차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본문 21절과 23절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11제자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표적이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사명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더불어 한 집에 모여서 마음을 오로지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누가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 받고 3,000명씩 5,000명씩 전도하여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부활절 하루 지킨 것에서 멈출 수 없어요. 그냥 부활절 하루 지키고 부활절 하루 헌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절 지나고 나서 이제 뭘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진 채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를 정복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새 삶을 주셨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 키워가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냥 목에다 십자가 목걸이 하나 건다고 우리의 SNS에 그냥 부활절입니다, 아침에 성도들에게 서로 부활절입니다, 이런 이모티콘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창현 예배당을 짓는 것이고 그곳에 가서 더 전도하고 그 자리를 채울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주님은 보면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주님이 승천한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부활의 예수님 때문에 부활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믿음의 인생을 사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거 당연합니다. 이 시대에 불신자들 많은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그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부활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와 찬양의 인생 되십시오. 예수 믿어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지지궁상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피곤에 쩔어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기쁜 소식 전하고 이 부활의 소식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오 생명이요 소망임을 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중보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셔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경배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되는 그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운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몸만 교회당에 나와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지금